요즘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한 천재 변호사에 대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인기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 변호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이 드라마는 첫 시청률이 0.9%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를 넘어서고 있는 아주 정말 엄청난 흥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리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즉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편견에 맞선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장애인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판단하고 보여야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꼭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드라마와 닿는 영역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칸에 깍두기 머리를 한 건장한 남자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가까이 하기 좀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딱 봐도 좀 무서운 포스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쪽 문이 열리면서 한 아주머니가, 키가 작은 한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승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무릎 위에다가 또 서 있는 사람들에게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은근히 이제 재밌는 장면을 이제 기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가 과연 이 옆에 서 있는 이 깍두기 아저씨들에게도 전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이 남자들에게 다가오더니 아주머니들에게 그대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남자가 아주머니에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랬다고 해요. 아줌마는 하나님 봤어? 그러면 내가 믿지. 그랬더니 이제 그 칸에 있던 승객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약간 긴장된 이 상태 속에서 모두 아줌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아주머니가 이 사람들의 이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자는 척하고 있었던 사람도 고개를 들고 쳐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봐요, 당신은 당신 고조 할아버지 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칸의 사람들이 아주머니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또 교수님은 마음속으로 막 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재밌는 현장이고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엄청난 핍박과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유대교에서 배교했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우상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유혹 앞에 섰습니다. 황금과 물질이 중심이 되고 돈과 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고난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계속 짧은 시간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유혹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보이는 것이며 직접 겪는 것이기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짧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 겪어야 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힘이 필요한데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볼 겁니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볼 거니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여러분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자, 그 견디어낸 게 무엇이냐? 10장 33절 34절 말씀인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했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직 약속하신 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너희가 지금도 담대하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함을 반드시 받기 때문이다.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고 이 고난을 견뎌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이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담대하게 참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가져다가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담대하고 인내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담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뭔데요? 궁금하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저 많이 믿었어요. 기다렸어요. 소망했어요. 바뀌길 원했어요. 안 바뀌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잖아요. 언제까지 믿으란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야, 이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진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믿음의 정의라고 해서, 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냥 틀면 나와요. 수도꼭지 틀듯이 그냥 틀면 그냥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의 믿음과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믿음이 남의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꼭 붙잡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믿음인지, 정말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그런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못 믿겠어요? 이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정말 붙잡아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못 믿겠어?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히브리서 11장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내가 얘기해 줄까?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너 못 믿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근거 없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그냥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실제 존재하는 거야. 실제야. 이거 붙잡고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쫙 나열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의 믿음이 아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과 어떤 다른 믿음인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근거로 우리가 같이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주체이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이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믿음이 뭐야? 믿음? 내가 바라는 거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는 거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바라는 것들은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망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야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 우리 잘 알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그냥 자기가 믿어서, 자기가 저절로 점을 쳐서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그가 그렇게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노아는 당시로 봐서는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띄워야 배 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산에다가 배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것도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가 했던 그 움직임은 노아가 점을 쳐서 아니면 노아가 자기 막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결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원해서 그냥 자기가 그 순간에 내가 멋진 배를 산 위에다가 져야지 이렇게 해서 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여러분, 믿음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얘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는 그 길을 걸어갔을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가 믿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다 붙잡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무엇이냐? 세상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다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소망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조정하고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성경은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응을 해야 믿음이에요. 반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후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삶, 완성된 구원, 이 영원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삶. 보통은 시각으로 존재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은 비록 보이는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 다른 게 무엇이냐?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반응하는 게 믿는 겁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분명한 삶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창조하실 때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도 창조 때에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얘기가 뭐냐면 반응이 없이는, 나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나의 그런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반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라 잘 아시죠? 사라.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고 반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사라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가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반응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이 있으면 돼, 긍정적으로 살면 다 돼 라고 말하는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 주체, 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반응, 고백,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러한 성격,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아주 독특한 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것이다.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어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런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게 믿음. 그러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이미 보았고, 이미 경험했고, 이미 만졌고, 이미 다 모든 게 다 끝난 걸 봤는데,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독자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냐? 우리의 믿음은 아직 안 보이는 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야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수많은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더 낫지 어찌하여 우리의 삶이 더 낫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대요. 증거를 받았대요. 약속을 붙잡았대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약속된 걸 못 받았대요. 못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것을 4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무슨 다윗, 이 수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대요. 우리가 뭐길래? 그렇죠? 우리가 뭐길래? 우리에게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길래 이 성경의 그 유명한 인물들보다 우리가 특별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믿었고 우리는 약속된 것을 받은 상태에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된 게 뭡니까? 성취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왜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오지 않은 메시아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감싸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잊지 않아요. 그거 믿는 게 왜 어렵냐는 얘기예요. 그거 믿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내가 봤잖아. 그거 내가 봤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거기 있었잖아. 내가 그렇게 우리 그런 얘기 그렇게 많이 하면서 어찌하여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없을까? 그렇게 사라져 버릴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은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이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온갖 유혹 속에서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핍박과 조롱과 채찍과 죽음 앞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는 그냥 외적인 어떤 핍박과 조롱과 그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모든 고난을 포함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나를 죽고 싶게 만들고, 그런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구약의 백성들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내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흠모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며, 우리 주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계속 써 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쓰여질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 힘든 일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그것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 8살 아들이 서랍장에 깔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라요.
혼자서 서랍장에 옷을 꺼내다가 갑자기 서랍장이 넘어졌는데 이게 원목 서랍장이에요. 키가 이 아이보다 훨씬 더 큰 서랍장이에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덮쳤는데 머리가 부딪히고 그래서 어지럽고 어깨가 많이 아프대요.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 아니 이 참 부모가 정말, 이 엄마가 정말 예수 잘 믿는데 아니 어떻게 이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아유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감격적인 건, 시작이 그래요. 감격적인 건.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감격적인 건, 그 견디기 힘든 순간 어린 그 아이가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목 서랍장 무게가 굉장해서 그 무게에 몸이 성하지 못했을 텐데 신기하게 서랍장 한쪽에 플라스틱 상자가 그 무게를 조금 받쳐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은 그럴 거예요. 서랍장을 똑바로 놨어야지.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 높은 데에서 그 옷을 꺼내게 만들었어? 그럴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사고가 어떻게 벌어져?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도록 믿음을 쏙쏙 잘 심어주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감사드려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업이 위태로운데 사업이 넘어졌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심장과 폐 주변에 물이 차고 간 기능도 다 상실된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소장을 군데군데 다 잘라내어서 이어 붙여놓은 어머니를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안고 사는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족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속을 뒤집어 놓는 자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이해가 되냐고요? 자기도 암투병으로 너무나 힘들고 그냥 항암 몇 차까지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가서 안아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입니다. 이게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품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성도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두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 믿음의 여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근거가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더욱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시작.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